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경험되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마음의 깊은 상처도 다 아물게 되고 또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병든 사람 많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적지 않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화장대 앞에서 2시간 두들겨 패는 것 같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자기의 속사람이 진단을 받고, 또 여전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여된 기회를 쫓아서 여러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정도 습관이라고 그래요. 감정도 습관이다, 그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느냐,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뭐 이런 것도 그 감정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은 늘 상처를 입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반복적인 일이 된대요. 그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가온 사람 보니까 이 여자는 참 그렇게 좀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입술 열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소위 그는 뭐가 있냐면 나쁜 남자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늘 교제하다가 늘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감정도 습관이다. 또 하나, 감정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도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도 습관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에 반응을 보이고 살 것이냐. 좋다 나쁘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한 일원이 되었고, 또 교회를 다녀 집권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무엇에 반응하는 그 감정은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일이 이제는 그 좋다는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환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름의 취향, 나름대로 원하는 선호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대요. 소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불행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 기꺼이 것은 나쁘지 않다고 우리가 수용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우리는 몸에 배어진 거, 아직도 우리가 지금까지 늘 반복해왔던 일들, 더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에 더 우리는 끌려다녀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삶 현장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일에 환호하게 되고, 그릇된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을 때마다 후회만 점점점 쌓이고, 잘못됐다는 걸 인지해도 달라진 건 없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린다. 점점 고치기가 어려워요.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좀 느끼기만 해도, 나는 그게 문제구나, 나도 좀 달라져야지.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아주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경향이 이런 거예요. 저는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요. 이런 말씀은 안 돼요. 본래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너보다 성질 더러운 것도 많아요. 본래 그래요, 그 말하면 안 돼요. 본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불러주죠. 본래, 벌레 비슷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거지 같은 걸 주님이 다 불렀어요. 네가 말 안 해도 너 거지 같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뭘 개떡이나 취향은 밖에 나가서 돈 품게나 있을 땐 취향 얘기해도 괜찮지만 의도터지고 개떡 같은 인간 주님이 불러줘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주제에 무슨 놈의 취향이에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뭐라도 끼니가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퍼먹겠다는 마음이어야지. 여전해도 아직도 그렇게 싸가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 수좀도 기다려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깃집에선 그것을 숙성시킨다고. 네. 교회 안에서는 성숙되어져야 된다. 좀 달라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반죽을 열심히 치대고는 여러분 또 냉장실에 놓거나 어디다 또 이렇게 잠깐 놔둬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입맛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을 위해서도 애쓰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못된 행습이 있고 그릇된 일들이 아직도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왔다고 인생이 가꿔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도 가꿔지고 다듬어질 부분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 이전과는 비교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고칠 게 대빵 많은 거예요. 왜요? 이미 근본적인 죄의 의식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고쳐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 갖고 있는 꿈도 비전도 삶의 방식도 모든 게 다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다 그쪽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고쳐지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 안 하는 건 하여튼 묻기도 민망하니까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제일 편한 건 피차 웃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뭐예요?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때부터 서로 다퉈요. 가령 너도 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자기를 발견하고 더 우리가 성장하자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됐다고 여기니까 이제는 서로가 살피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근데 마치 여러분 장로가 됐다고 해서 지가 다 된 줄 알아요. 그건 망조예요. 어떻게 장로가 끝이에요? 직분적으로 그게 끝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장로가 됐다고 다 된 겁니까? 저는 목사로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가꿔지고 다듬어져야 되고 여전히 무릎 꿇으면 불쌍히 해달라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안수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된 건 안수집사로서는 충분하고 이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여된 거지만 장로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이제는 너는 신앙생활 그만해도 된다는 뜻이겠어요? 여전히도 그는 주님의 지도를 받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야 된 인간이 장로가 됐다고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 안 돼. 권사도 마찬가지지 뭐.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교회가 더 지저분해져요. 더러워지고 인간이 이러면 그따고 오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내뱉는 얘기가 뻔한 거 아니야? 인간이 여러분 주둥이로 내뱉는 얘기가 그러면 행하는 행실은 오죽하겠어? 덕이 되고 본을 보이라는 뜻으로 남달리 여러분 귀한 직분을 맡겨놨더니 일은 할 생각은 안 하고 거들먹거리고 뒷짐지고 다니고 앞장서서 본을 보일 생각은 안 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상처 주는 일에 힘쓴다면 권사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허리를 굽히고 무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여러분 가슴 맺힌 여러분 탄식하는 그 얘기를 진득하니 들어주고 토닥거리고 격려해줘야 될 여러분 처지에 권사라고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교회 모든 일을 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마귀적이지. 장로가 되는 건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일에 힘쓰라는 뜻에 위력을 행사하거나 끼리끼리 때를 지어서 못된 짓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바르지 않지. 하여튼 여러분 별로 시원치 않은 시선으로 날 쳐다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지.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어렵잖아. 교회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놀란 건 목사님 없이 지네끼리 당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야까지가 무슨 관련이 있어? 나도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여기 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기동까지 올라온 분들은 보통 분들 아니에요. 한편은 뭔 일이 있으니까 지가 올라왔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얻어 터졌다고 다 올라왔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불렀고 주님이 부르심에 응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은 다 얘기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고. 다 뭐 시작. 올라왔다고 믿음 좋은 걸 뭘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우리도 이만하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헛소리 할 것도 없고, 예? 나는 이렇게 올라왔으니 여러분이 믿음이 좋길 바라고, 올라올 때와 달리 돌아갈 때는 좀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제는 좀 그렇게 믿음으로 맞서 보겠다고 하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올라왔으니까 다 된 게 아니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이제는 맞서 보셔야지. 맞서 보셔. 이젠 들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힘을 내서 한번 시도해 봐야지. 이런 거. 이번 한 해 후반전을 좀 멋지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대단하게 봐주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남다른 열정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추워도 물러설 기색이 없고, 이제는 당당하게 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예? 확신에 찬 모습으로 힘쓰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한 길 났다 일곱 길로 물러가죠. 예? 좀 이겨보십시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습관이 되고 익숙한 일이 되도록.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곤혹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각별한 역사가 누군가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본때도 보여주고, 또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가치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미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당장 나타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더 큰 시련이나 역경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여러분 굳이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싶은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건, 여러분 자기가 주님을 섬길 이유가 내가 지금 만난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련을 우리가 겪어도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감사할 이유가 구원의 은혜에 있어야 돼요. 근데 구원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버거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들지. 우리가 여러분 좋은데 어딜 놀러 간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거기 머무를 이유를 못 느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다양한 일들을 극복할 만한 이유가 되니까. 걸핏하면 이런저런 걸 핑계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화딱지나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사람들이 다 공감하지만, 그러나 네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된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추스려 나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더 힘쓰겠다는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해요. 인간의 여러분 그릇된 길에서부터 어그러진 길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을 이제는 그렇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해야 될 일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를 출입했지만 아직도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람을 성숙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빨리 어른이 된다는 말도 아시지요? 여러분, 아픔을 겪으면서 성숙해져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 여러분,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말로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도, 지난날 고난이 없다면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눈매가 여전히 매서운 여러분, 그걸 사람들은 싸납다고도 얘기하지요. 그런 여러분이 이렇게 얌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미하는 게 저절로였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그 간섭은 세밀하기도 했고 엄중하기도 하여, 그러고 마침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가고 싶은 것을 가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어지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나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뻔히 아는 지인들을 만나 크나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겐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상처를, 부모에게, 남편, 아내에게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진득하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 고치세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난을 학교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요. 고난은 학교다.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데 있어서 학교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입니다. 그래요. 근데 고난을 직접 만나면 유익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부러 내가 애쓰고 갖고 왔던 걸 짓밟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다가 무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걸 주님이 즐겨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음을 토하는 걸 주님이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생기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을 튼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현명해요. 비로소 하나님의 전에 무릎 꿇고 나서야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지. 고난은 험상궂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돕는 손길이에요. 때론 그럴 수 있지. 천사가 우리를 돕겠다고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안 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너무나 개체수가 어느 하나가 더 유난히 늘어나게 되면 그 짐승들을, 야생 동물들을 옮기더라고요. 막 기린도 막 옮기기도 하고 막 그러더고, 코뿔소도 옮기고 막, 예. 어떻게 옮기는가 보니까 여러분 몰아가지고 차에다 싣기도 하고,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그렇게 마취총을 쏴서, 그리고는 헬리콥터로 들어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체수를 균형 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기린을 옮기는데 말이에요, 막 헬리콥터가 동원돼서 막 놀래가지고 뛰어가게 만들어. 옆에서 사람들이 동원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때문에 그들이 방향을 틀고 막 가요. 급기야 저 싣는 차가 있는 곳으로 몰아가는데, 큰 높은 천막으로 점점점 깔때기처럼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몰아가요. 이야, 얼마나 놀라는지요, 이 짐승들이, 이 기린들. 그런데도 막 몰아가요. 그리고는 그렇게
차 뒤로 올라타도록 만드는데 이 통로가 좁더라고요. 통로를 좁게 하지 않으면 그놈이 거기서 돌아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놀래게 해서 몰아서 죽으라고 뛰어가게 해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통로로 들어가. 그러고는 차를 타요. 그러고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더 풀이 많은 곳으로도 인도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는 모르더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짐승들이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서 마침내 우리가 다다르는 곳이 어디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다다라요. 그것은 유익이 없다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고개를 틀어도 또 여전히도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손을 내젖어서 내밀어서 호적거리며 그거라도 움켜쥐려고 그래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입에로 가져가면 주님이 탁 쳐서 떨어뜨려요. 야속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는 철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기가 쉽지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안정된 형편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위한다는 마음에 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거절했는지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를 나보다 더 위에 하셨던 주님이 계셨으니까 다행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양육되어지는 과정도 그래요. 아이들이 철없이 하고 싶은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투정을 부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많은 것은 그 많은 것을 주장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부모가 감사해요.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모에 대한 상처가 크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멍청한 인간이 그 당시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 불평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확실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세요. 한 여인이 12의 혈루병으로 고통을 겪어요. 피를 쏜다는 건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다 끊어져요. 치료를 위해 애쓴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 몸을 보여요. 12년의 세월 그는 나름대로 애썼던 겁니다. 있는 돈을 다 허비하면서 몸부림쳐요. 오랜 세월 그렇게 진단과 치료에 의해서 육체는 만신창이 됐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요. 돈을 들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므로 치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괴로움이 그에게 더해져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두 몸 물출합니다. 이제는 물질도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힘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미도 병이 중했고 병은 깊어졌고 사람을 만나는 건 두려웠고 이미도 자기의 병을 알고 있는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결코 여러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중에 그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고난을 만나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왜 소리가 이제서 들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게 일어난 변화로 이제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스러움만 있어요. 자기 주장만 있고요. 자기 할 말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고난을 만나면 할 말이 없죠.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비로소 고난을 만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듣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유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해결받았던 사례는 없을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이런 일에 관해서 누군가가 귀뜸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한테 누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남 모르는 사람이 피차하는 얘기에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가 들려지는 것 같으면 신뢰를 무릅쓰고 여러분 그 자리에 끼어 죄송하다고, 지금 무슨 얘기했냐고 듣고 싶어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때 나타나지는 거 안 들어요. 등 따쓰고 배부르면 거들먹거려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는 참석해도 자기는 할 말이 많지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날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진지해져요.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듣고 길을 찾아야 되고, 뭐라도 듣고 여러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귀를 열게 한다. 비로소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지. 평상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는 생소하게 듣게 돼요. 아, 오늘 그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옆에 사람이 그래요. 야, 그 얘기는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잖아.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장했던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자랑했던 것들은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자랑할 것이 쥐뿔도 없어요.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말을 하고도 이제는 입을 닫아야만 돼요. 내가 할 말이 없어. 이제는 내가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 마침내 그의 귀는 열려요. 이제는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귀에 박혔던 돌을 뽑아 입에다 물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진득하니 진지하게 경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저런 유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가정에 왜 그런 일은 있으며 왜 내게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이제는 무사람들에게 이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한때 자랑했던 그 위상,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면 인간은 이제는 할 말은 잃어버린 채 청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은 그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무한테나 다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때가 돼야 형편 따라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지죠. 그러나 이제는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고 이만하면 나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때, 누군가는 여러분 전혀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때 여러분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시간이지만, 이미도 등 따쓰고 배부르고 헛된 짓에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러분 앉아가지고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예배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 말이에요. 성경이나 들쩍거리고 앉았고 의미 없이 성경 들쩍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괜히 엉뚱한 것에 시선을 두고, 저 강대상에 있는 저 휘장이 주름이 몇 개인가 오늘 씌워보자. 아유, 저 주름은 애매하네. 한 개라고 그래야 될까? 두 개라고 그래야 될까? 벽돌이 몇 층으로 쌓였는가 씌워보자. 아이고, 금방 또 까먹었네. 다시 씌워봐야지. 오늘 그렇게 주보 교종이나 보자. 낱낱이 깨알 같은 글씨를 주보를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해가면서, 아, 이거는 그 철자가 바뀐 거 아니야? 이름이 본래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겨우 시간을 때우고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그게 예배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백이 있게 만들어요. 여백이 있게. 여백이 있도록 만들어요. 나름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문제 고비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곧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받으면 나도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는 게 뭐예요?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했던 기도의 시간들, 금식하며 매달렸던 기도의 시간들이 좀 이제는 좀 여유롭게,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이것저것 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어도.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권사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왜? 그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기도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아멘입니까? 먹고 살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한 꾸준한 일을 하게 되지만 그 꾸준한 일의 과정 속에 자기의 체력이 바꿔졌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겠다고 했던 일이지만 놀라운 건 그가 더불어 건강을 되찾게 돼요. 그러는 거 말이죠.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지, 철없는 우리의 그렇게 앙칼진 소리에 주님이 그냥 무작정 이루어준다면 인간은 비참해질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통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는 길을 막아서 원치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가 나를 위한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마디 꼭 덧붙여야 될 말은, 우리는 좋고 나쁜 걸 몰라요. 좋고 나쁜 걸. 지금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나이를 퍼먹고도 좋고 나쁜 걸 몰라요. 좋고 나쁜 게 뭐예요? 지금 좋고 지금 나쁠 뿐이지 잠시 후에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10년 후에는 좋은 일일까요? 1년 후에는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고 지금 나쁜 거지, 그것이 진짜 좋은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좋은 일을 택하고, 형편 때문에 여러분 나쁜 일이라고 외면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끔찍하고 나쁜 일이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님, 당장 내 감정이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나 이 모든 일에 나는 무지하여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지 않고 내가 기분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뼉을 받을 일이고 박수 소리를 들을 일이지만, 그러나 후회될 일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하고 환호할 일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다 등 돌릴 일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감사할 일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통증을 느끼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도 갖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멈추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복음이 그에게 들려져요.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다 허비되었고, 그리고 더 중해졌어요. 다 허비됐고 더 중해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요. 기가 막히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예요. 아,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무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을 나도 하찮게 여겼을 것이다. 내가 그 시련과 역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해지므로 나는 그 음성이 내게 복음으로 들렸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을 잘 안 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죠.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상입니다. 요새처럼 여러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환경 속에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유행이래, 그리고 그게 트렌드래, 그게 요새 다 그렇다네, 다 그렇다네, 그러면 생각 없이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누군가가 이런 분주하게 움직이면 내가 같이 그렇게 분주할 필요가 없을 때도 분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땀을 흘리는 분주함은 없지만 마음이 분주해요. 정신없이 혼자 복잡해요. 난 어느 분의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참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반드시 기록해라. 기록해놔라. 해야 될 일은 기록해라. 그리고 생각은 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해라. 기록해라. 기억보다 더 중요한 건 기록이다. 기록하면, 기록해낸 건 내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더 창의적 생각을 하게 만들어라. 나 공감이 되더라. 근데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간단한 일을 기록에 시간을 보내죠. 사력을 다하지. 그래서 그 생각이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록하는 걸 좀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기록해요. 하여튼 뭐가 생각이 나면 열심히 기록해요.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지만 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고,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있을 때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고 더 그때부터 괴로움이 와요. 아까 내가 뭘 생각했는지에 관해서. 그게 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기록처럼 좋은 게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은 확실한 게 없대요. 확실한 건 기록해놔야 되는데. 여러분, 글을 잘 쓰거나 책을 만드는 방법도 기록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대단하게 위대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록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기록을 안 하지. 하여튼 이 말이 전혀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지금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니까. 하여튼 보통이 아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생각하길 바라요.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하시죠. 봐라, 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하필 그 말씀을 본문을 잡아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무슨 연고일까? 드디어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체면, 채통,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생각했던 편협적 사고에서부터 그는 벗어나요. 아목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명령하여 때로는 손을 대 그렇게 치료하셨지만, 그렇게 능하신 주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라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진정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면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겠다. 잊혀질 형편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때 내가 쫓아가서 몰래 뒤로 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가시던 발걸음 멈춰서도록 그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목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에 손만 대어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런 모든 사람이 갖는 생각이 아니잖아.
하나님 전에 무릎 꿇고 믿습니다 연발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각각 다룰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의 모습도 있지만, 어떤 거는 꼭 그럴 필요 있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응답으로 믿지, 나는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확신해. 여러분, 그의 믿음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어디 가시려고요? 예. 이따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따가 기도해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네. 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생각이 없다는 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라. 여러분, 칡을 뜯어서 여러분 입이 새카매지도록 말이에요. 열심히 씹고 또 씹으면 아우 써. 아니야, 좀 더 씹어봐, 좀 더 씹어봐. 끝에 여러분 단물이 나올 때까지. 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는 거하고 두 번 읽는 건 다르고, 또 하나 여러분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 그게 답니까? 어떻게 네가 알고 있는 게 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고집스러움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대단히 위험해요.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쉽게 집을 나서기 어려운 그는 그 처지 그 형편에 그는 그곳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창의적 사고가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런 분이라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떤 분이 아들이 워낙 공부를 못해서 어머니 입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새벽에 무릎 꿇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아 구하는 그 지혜에 관해서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신 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어느 날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부정할 수 없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급기 아이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하여튼 남의 집 얘기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런 걸 아멘이야. 여러분도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자식이 왜 공부 못하냐? 아이만 탁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묻부모와 달리, 여러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까? 이것을 더 마음 쏟아야 되겠다는 묻사람과 달리,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해 보려고 왜 생각 안 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지? 왜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문제는 생각이 결여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회 병리학적인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픈데, 여러분 그런 여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연장,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깊은 생각.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지, 내가 절망만 하며 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 봐, 저런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는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나는 희망도 없는 걸. 그러고 누구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사람도 그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일어나거든. 어쩜 우리는 생각을 못할까? 알고 보니까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이 전에 다가온 우리에게조차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정코
그가 고난을 만나 하나님 전에 다가온 건, 너는 이제는 듣는 일에 힘써. 그리고 생각 좀 해보라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분주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통제된 환경에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병문안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지. 저기 돈 버는 일에 너무나 애쓸 거 없다. 사람이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자기 지난 날을 생각했대. 그렇게 돈 벌려고 환장했던 세월에 물불 가리지 않았고 누가 보면 바르지 않는 것조차도 먹고 살겠다고 애썼던 시간들, 제대로 된 식사 시간 하나 없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몸부림쳤던 시간에 결국 돈 몇 푼은 벌었으나 육체는 망가져버려. 아이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후회스러웠던 지난날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질주하며 살았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멈춰서게 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탐험대가 많은 짐을 현지인들에게 맡기고 그분들은 이미도 익숙한 길에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기꺼이 두었게 짊어지고 그 좁은 비탈진 위험한 그곳을 여러분 앞장서 따라가고 막 여러분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빨리 가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빨리 앞당겨지겠다. 그리고 탐험대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한참 가더니 그들이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와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 생각이 아직도 못 쫓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스개 얘기 같은데 우스개 얘기가 아니더라고. 그렇구나. 생각 없이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구나. 생각 없이 우리는 뛰어다니며 있구나. 뛰어다니며 살고 있구나. 생각 없는 일들이 일을 저질러요. 마음 당기지 않은 일들이 크나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야 했다. 충분히 생각해야 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후회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다양한 생각,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얼마큼 생각합니까?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묵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멈추게 하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각해라. 생각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머리를 좀 굴려라. 생각 좀 해봐라. 머리를 굴리기 싫으면 네가 굴러라. 여러분, 네가 생각해낸 것이 겨우 그거밖에 없냐? 충분히 생각해라.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의미도 그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도하게 하세요. 시도. 이에 그의 혈로의 근원이, 그가 손을 대자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뒤로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사람들과 접촉이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부정한 병이었으니까 그래요. 다른 질병과 달리 피를 쏟는 병은 여러분 부정한 병으로 알려졌어요. 적지 않은 세월에 12년의 고통, 그래서 그는 점점점 몸이 말라갔습니다. 슈가 모습이 역력한 사람, 그리고 그는 익숙한 냄새지만 사람들은 악취를 느낄 수 있는 냄새예요. 다양한 환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지만 여러분, 그는 자격지심에 의해서 결코 그 분위기에 끼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러분, 마침내 그는 깊이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그는 그 고통만큼이나 이 일은 내가 그냥 멈칫하고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이것은 마지막 기회로 여겼던 그는 마침내 쉽지 않은 두문불출의 삶을 살다가 집 밖을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요.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끝에다가 술을 달아야 돼요. 실 가닥을 묶어서 여러분 그 옷 끝에다가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는 이유는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여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뒤로 가서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대요. 주님이 의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옷에 손을 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설고 밀고 당기는 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주님은 오늘 갑작스럽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원치 않게 떠밀려 주님께 손을 대기도 하는 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 왜 오늘 갑작스럽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주님은 알았어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주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일이 믿음의 사람, 능하신 주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는 못 느끼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서서 31절,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조차도 몰라요. 신앙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보다 은혜 체험을 많이 했다는 사람도 모르는 일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능하신 주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느껴지지 못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에 네 기분과 네 경험과 네 상황으로 함부로 예배를 폄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무뎌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강팍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일이지, 소위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여 그 예배 자체가 필요 없는 예배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불렀을 때 실패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어서 그건 너한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간혹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줬지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모르는 걸 보면 제가 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런 칭찬의 얘기를 내가 듣는군요.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강팍이 이를 데 없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지고, 본인도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님이 시원하게도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두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거두어 주셔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그런 일에 내가 끼지 못한 것을 자신을 살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목적과 이유 있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은혜를 방해하는 무엇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나 이미도 너무나 세상의 감정을 허비함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진 것은 아닐까? 지난날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했을 때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도 오요로 해야 될 이유를 느꼈고 그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에도 쉽지 않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얻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고난은 그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에게 들려주셨고 생각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는 기꺼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섰고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들어갔고 예수님 뒤로 갔으며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그러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고난, 그로 하여금 생소한 일도 시도하게 한다. 고난, 그렇게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그의 그 기도의 모습에 부르짖는 기도도 그로 하여금 하게 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기도원 목사에게. 기도원에 올라온 그가 기도원 목사에게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니에요. 무슨 투성이의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오질 말든지. 올라와서 적지 않은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만나자마자 또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니라는 이 말은 사실은 자기가 교수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썩 좋지 않는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가 가장 아킬레스건인 자식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원에 올라와야 했고 생전해보지 않는 금식을, 그러니까 저는 그 자식의 복잡한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금식까지 할 정도라면 보통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도원 체질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오죽하면 엎어져 이렇게 금식할 상황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금식해야 될 금식 기도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말.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가 나를 볼 때는 나는 기도원 체질로 보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얘기는 들었으나 취향 따라 살아왔던 인간이 선입견으로 외면했던 그 일을 그런 금식도 하며 부르짖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금식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 관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에 힘썼는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을까?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그에게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들려진 복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집을 나서 주님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곁에 있는 제자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32절에 주님은 멈춰 서셨고 주님은 이 일을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지요. 여자가 두려움이 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해요. 드디어 그 여인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때로는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간증이 필요할까요? 간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의식 없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일하셨다, 이렇게 닫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없이 동참한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인생을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간증은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도 놀라운 역사는 계속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이 그의 믿음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 목사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나에게 다그쳐 묻는다면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의아스러운 그 일 역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기에 당신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부모도 감당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이렇게 착한 척하고 말씀을 듣도록 이제 또 깨닫게 하시면 뭐라도 해볼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도록.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에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루지 마세요. 내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쉽게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그럴 분도 있겠죠.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그 문제에 관해서 쉽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싶을지 모르지만 지쳐서 놓고 싶은 그 손을 여전히도 주님은 붙들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아프지만 따끔할 거다. 따끔할 거다. 힘들지만 곧 너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수용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세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넘치는 음성으로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요. 시작.
좋은 일 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만나거든 한턱 내시지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혹시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시 두 손 들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크게 세워 모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